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여 이 자리에 놓으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도님들, 드라마 중에서, 영화 중에서 복수극을 좋아하십니까? 복수하는 장면들을 좋아하십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절대 악으로 묘사되는 악인이 나오고 그 악인은 주인공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악인은 주인공의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괴롭힙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까지 죽이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아픔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당하기만 하던 주인공이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한순간에 그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복수의 칼을 가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철저하게 복수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절대악의 세력을 아주 통쾌하게 무찌릅니다. 자신에게 지금 고통 그 이상으로 고통을 주며 악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것을 많이 보셨잖아요. 영화와 드라마. 이런 장면을 보며 사람들은 그동안 고구마만 먹다가 마침내 사이다를 마신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시원하다고 느낍니다. 고구마만 먹으면 목 마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사이다나 콜라를 마시면 시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봤을 때 시원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처럼 복수극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는 크고 작은 적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도 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철저히 성공적으로 갚는 주인공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사회의 정의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건선징악을 좋아합니다. 착한 사람은 결국 잘 되고 악인은 징계받는 것을 통해서 세상은 아직까지 살만하다, 아직까지 살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3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규정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사법기관이 없어서,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입게 되면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감정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을 받게 되면, 화가 나게 되면,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복수를 할까? 내가 입은 그 손해를 어떻게 다시 찾아올까? 과도하게 복사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식들에게 자신의 원수를 갚아줄 것을 유언하며 피해 보복과 대물림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복수를 하는 장면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의 규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피해를 입은 것은 그 이상으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한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신체적으로나 재산의 상황의 손해를 입혔을 때
절대로 사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재판할 때에는 감정적으로 지나친 벌을 주지 말고 타당성하게 벌을 취하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그 법에 맞게 벌을 주는 것. 너무 과도하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이 규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서 오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피해를 입은 만큼 상대방에게 복수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받아들였답니다. 생각해보면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 재판을 받고 우리의 권리를 지켜나가고 피해는 보상받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피해를 받았으면 정의롭게 그 보상을 받는 것.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한번 길을 의심할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9절에서 4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심령이었습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42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며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와 마주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오른손을 들어 상대방의 뺨을 때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느 쪽 뺨에 맞게 됩니까? 바로 왼쪽 뺨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사람들이 오른편 뺨을 맞으려면 상대방이 오른손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뺨을 쳤다 합니다. 이는 맞는 사람에게 훨씬 더 모욕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맞았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때린 자에 대해서 대적하여 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왼편 뺨까지 돌려 대라고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늘 다른 사람에게 양쪽 뺨을 다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계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23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해친한 담이여 하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 앉아서 율법을 여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제가 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해칠한 담이여 하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치라고 할 때에 율법으로 그 부당함을 향연하였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결코 악한 자들에게 맞기만 하고 다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는 항상 재판에 져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가 내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그리고 내 속옷을 가지고 재판하거든, 또 억지로 오리를 걷게 하는 것은 모두 다 부당한 상황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가해자에게 치료비 그리고 피해 보상을 받는 것, 율법의 정신에 합당합니다. 억울하게 재산의 손해를 입으며 재판을 통해서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 옳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죠? 신고해야 되겠죠. 그것이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악에 대해서 방치하고 방관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불이익을 계속적으로 용납하고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따라서 본문은 문자적으로 해석될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대하는 성도의 마음과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악한 자에 대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상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가 악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악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정신을 그곳에 뺏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상황에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모욕감을 주고 철저하게 우리를 짓밟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 시간에도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이 손에 본 것을 어떻게 다시 찾아올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더 악해질 것입니다. 더 악해져서 어떻게 복수하게 될까?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신앙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평안이 끼어지고 사랑이 끼어지고 기쁨이 끼어질 것입니다. 복수와 손해 복구에만 너무 마음을 뺏기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그 악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상대해서 이기려고 하다 보면 우리 또한 독해지고 악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악해져야 돼요. 이 사람보다. 그래야지 이 악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닥쳤을 때, 악한 사람에게 억울하게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원수 갚은 전문가가 계십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원수를 갚아주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원수 갚는 것, 그 억울하게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복수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은 살아계신 공의 하나님께 맡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면 됩니다. 나에게 고통이 있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도 죄를 짓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도 이 사람 때문에 죄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평안을 누리십시오. 고통이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결혼할 때 보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라고. 성도 여러분, 내가 입은 피해를 복구하려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그 마음. 나를 지키시는 분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원수까지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적당하게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이 중요해요. 앞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그 평안함을 지키는 것.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성도는 악한 일을 당할 때 그곳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곳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은혜가, 평안의 은혜가 있다면 아무리 나를 무너뜨리는 악의 세력이 우리에게 침범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붙들고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구고자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거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경산 지역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충성하는 것, 그리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어 주는 삶, 나누어 줄 수 있는 삶, 냉정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지고, 물질적인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 물질적인 것도 나누어지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남에게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돈에 대해서 선한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꿈꾸자 하는 사람들에게 거절하지 않는 삶.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쓸 때에도, 사랑을 나누어 줄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돈을 쓸 때에도 하나님이 쓰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사용하는 것, 그리고 사회에서 일하는 것 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잖아요. 우리가 배고프면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밥을 먹잖아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더욱더 나아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악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곳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도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행복을 느낄 수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그런 행동들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악한 자를 악으로 대적하며 살아가자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원수마저 사랑할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제가 43절에서 4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웃은 오직 유대인뿐입니다. 그들은 혈통상으로 유대인이거나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외에는 모두 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왜곡하여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민족끼리만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멀리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거룩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이방인들과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죄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유대인 외의 모든 이방인들을 적으로 여김으로써 종교적인 의의를 지키려고 했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나름대로 선한 의도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이 고립되어 서거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종교적인 아집에 가득 차서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차별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들이 배워왔던 것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쳐 왔으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비판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을,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내 돈을 빼앗아간 사람을 사랑하라.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심판하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하고 대적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되 그들의 영혼은 사랑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심판하세요. 그렇지만 그 사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악인과 선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차별 없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잖아요. 악한 사람에게 햇빛을 주지 않잖아요.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쨍쨍하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도 우리를 통해서,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 그들도 깨닫게 되잖아요.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먼저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시점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기 때부터 믿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중간에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돌아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할 수 있고,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잖아요. 그리고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끼리만 소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소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들과의 관계의 선을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선대한다는 것.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것.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메말라 가잖아요. 메말라 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그 사랑을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새벽 말씀을 통해서, 수요 말씀을 통해서, 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라고. 저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기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자를 저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라. 사랑. 그 단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전하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믿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 자녀로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잡는 것. 교회 안에서도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이해해주고, 내 생각과 내 주관이 다를지라도 교회 안에서도 고통받을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연약한 분을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작은 죄인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고 가르쳐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부족한 것을 채우다, 목표까지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선한 것이라도 하나도 없는 우리는, 또한 사랑이 없는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예수님의 뜻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따라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부족한 것까지, 부족한 그 마음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글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 생각을, 내 주관을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성령님이 우리가 악을 대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자로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한 대 때린 그 사람을 2대 때리고 싶고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유익을 잘 지키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 이 땅에 다시 새로워졌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자녀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까먹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고통만 오면, 아픔만 오면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왜 도와주지 않을까? 그 고통 가운데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할까?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고. 그 고통을 평안하게 해주겠다고. 그 말씀하셨을 때 저에게도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그 평안함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선으로 악을 이겨나갔을 때 우리가 놀라우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악한 마음이 내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마귀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계속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 신앙을. 그렇지만 그 신앙을 잃지 않는 것. 그리하여 악한 자를 대적하는 자리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원수마저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해야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 그 부분까지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을 누리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주신 그 손으로, 그 평안으로 이 악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